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주일을 맞아서 기장 생태본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장동현 목사님을 설교자로 초청했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고 상처 입은 피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와 목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문덕 목사의 연임권을 다루는 공동의회는 6월 26일 주일 예배 직후로 정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시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중기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한 주간 여러 상황과 감정 속에 분주히 살아오다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리워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를 안쓰럽게 여겨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를 보호하고 감추기 위해 몸에 둘러대는 방패들을 풀어헤치고 우리의 본 모습만을 들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고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살기에 바빴음을 시인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서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느라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지나쳐 버립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쟁으로 매일을 두렵게 살아가는 이웃들, 사회의 소수자로 인권을 빼앗기고 슬퍼하는 이웃들, 미처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고통 속에 흐느끼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또 그 이웃들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게 하셔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박지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이 닳도록 섬겨온 주의 자녀입니다. 지난주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회복 중에도 고통 없게 해주시고 깨끗이 나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는 몸에 느껴질 정도로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봄인 줄 알고 꽃을 찾으러 나왔다가 한파에 사멸해 갈 정도로 심각한 기후변화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도 욕심 많은 인간과 이미 고착화된 경제 시스템은 지구가 내뱉은 신음을 그저 자연의 거대한 흐름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우리가 이 심각한 상황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잘못을 속히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풀뿌리가 되어 표리부동한 거대 기업과 국가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소서. 오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라는 주제로 장동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고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이도라는 제목으로 김은영 집사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라는 제목으로 기장생태본부 사무국장이신 장동현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올해도 39회째 환경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소중한 예배에 이렇게 생명사랑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기장교단에서 환경선교를 위해서 교회환경연구소로 파송한 환경파송 목사입니다. 또 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운동 또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별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자기의 이름 같은 건데요. 저는 산수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선교를 하거나 또 이렇게 특강 같은 걸 할 때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산수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산수유 꽃을 다 아시나요? 산수유. 네. 우리 생명사랑교회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봄철에 뭐 개나리나 벚꽃이나 진달래가 피는데 그 꽃들보다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 꽃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고 산에 잎이 나거나 새싹이 돋기 전에 겨울이 막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피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화려하진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진 않지만 가장 봄을 먼저 알리는 봄의 전령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 공동육아 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나의 이름은 산수유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이들이 좀 산수유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저를 나중에 탕수육으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환경선교를 하는 기장에서 파송한 환경선교 목사가 있다더라 뭐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고 산수유꽃을 보면서 기억해 주셔도 좋고 또 탕수육을 보면서 기억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산수유꽃은 봄을 알리는 봄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또 서울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 지표 식물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표 식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산수유입니다. 그래서 산수유꽃을 보면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이 꽃이 피는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 하는데요. 그 산림청의 연구소 결과를 보니까 매해 한 이틀 정도씩 이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핀 산수유꽃을 보면서 야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설레이기보다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실 그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39년째 환경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또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같이 환경주의를 제정했는데요. 그 84년부터 지금 계속 39년째 지켜오고 있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여러 교단들이 함께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주의의 주제는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소명으로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그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녹색교회들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탄소 중립이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작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2020년 10월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또 작년 봄에 243개 지자체가 모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들도 다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교회도 작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좀 역사에 좀 역행하는 그런 정책들, 개발 정책들을 발표해서 좀 많이
정책이 퇴보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그 윤석열 정부조차도 취임사에서 반드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좀 시민사회나 각계 종교계와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들을 제로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석탄이나 석유나 혹은 천연가스들을 사용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온실가스들이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실가스들이 온실효과를 가속화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든 억제해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결의를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기후 정상들이 모여서 190여 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로드맵들, 탄소 절감을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로드맵들을 각 국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에너지 생산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탄소는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확대한다고 해도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데 탄소가 발생되고 또 전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탄소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그러면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게 플러스 되는 탄소가 있으면 마이너스 하는 활동들을 늘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0이 되게 하자. 이게 영어로 넷 제로라고 하는데 이게 탄소 중립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한 탄소는 어쩔 수 없으니까 탄소량을 최대한 줄이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탄소를 잡아 두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숲을 많이 확대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자, 이런 계획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들도 작년 5월에 탄소 중립 선언, 2050 한국교회 탄소 중립 선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도 작년 106회 총회에서 탄소 중립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선언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실행 로드맵을 짜고 있고 또 실천 방법들을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절감하자,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를 절감하자, 줄이자, 이런 거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많은 환경 관련 실천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탄소 중립은 전기를 절약하고 아끼고 생활을 검소하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훨씬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또 근원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선언은 탄소 중립을 하지 못하면 지구가 파국에 직면하고 특히 인류가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들과 또 통계들이 인간을 포함한 이 창조 세계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멸종돼 가는지 계속해서 보고서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이루지 않을 때 우리 인류 또한 멸종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강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국가가 이 탄소를 줄여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자로 NDC라고 하는데요. 국가마다 어떤 기간에 어떻게 탄소를 절감할지, 탄소량을 절감할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서 로드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0년까지 40%의 탄소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40% 정도 줄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중국의 모든 공장들이 멈춰서고 산업 활동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지구의 인간 활동이 멈춰 있을 때 줄어든 탄소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를 10년 안에 이제 한 8년, 7년 남았는데요. 이 40%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산업계의 영향과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떤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에 탄소를 절감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행하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근데 또 탄소 중립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수치들로 탄소를 배출을 0으로 하면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들을 갖는데요. 뭐 종교계도 또 시민사회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국가도 NDC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또 요즘은 기업들도 이윤만 추구하는 줄 알았던 기업들도 뭐 ESG 경영이나 RE100이라고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100% 캠페인을 하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특히 금융산업에서 기후변화에 이렇게 잘 대처하는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그 금융의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금융 지원의 그런 분위기들이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탄소 중립을 이루면 탄소 수치를 0으로 하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본질은 산업화 이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파괴에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착취하는 우리 삶의 그 방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단순히 수치를 0으로 만드는 것,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생활 태도를 전환하고 바꾸는 데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후위기를 단순히 에너지 전환 또 에너지 절약,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전환,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 전체적인 어떤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독일에서 독일 칼스루헤라는 지역에서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이 WCC 11차 총회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중립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축진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청년이 됐죠. 원래 소년이었는데 이제 청년이 돼서 이 11차 총회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10년 전부터 벌써 이 기후위기 대안으로 어떤 생명의 경제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탐욕과 욕망으로 구성된 이 시장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탈성장, 생태 문명을 이제 강조하는 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은 생태 정의의 측면에서 사회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 구조가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사회 구조의 이런 불이한 측면들이 그대로 인간과 자연과의 측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자연에 있는 생명들을 죽이고 착지 지배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고는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기후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가난한 계층, 또 가장 가난한 나라, 또 돌봄이 필요한 공동체,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WCC는
아가페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아가페 이제 사랑이라는 약자인데요. 세계화와 또 이 대안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지구와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뜻으로 아가페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자본주의에 맞서서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총을 강조합니다. 이 아가페 프로세스, 아가페 사랑에 따르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정말 은총입니다. 이 사랑은 이 불의한 사회 구조에 맞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룩한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이러한 힘에 의지해서 생명의 경제라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선교들을 통해서 실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활동입니다. 상호부조, 돌봄, 그 공유, 나눔, 이런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덕목들을 더 확대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특히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많은 사회적인 지탄이나 혹은 비판들을 받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큰 어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항상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성이 메말라가는 오늘날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도전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새롭게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성경 말씀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어떤 새로움, 변화, 전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근동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기후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신앙적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변화와 전환에 기반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전환, 회심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시대 팔레스타인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그 로마의 어떤 권력과 또 그 폭력에 저항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의 힘, 군사력이죠. 군사력과 폭력으로 어떤 황제의 정의와 평화를 계속해서 선포했고, 그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한 그 폭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누르고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을 강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에 비춘 희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로마 제국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가 작은 공동체들이지만 로마의 억압 속에서도 그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문명이 정상적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현실에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기후위기 현실에서도 또 이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청되는 어떤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던 도미닉 크로산이나 마커스 보고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상이 굉장히 혁명적이다, 급진적인 바울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권력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을 파괴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기반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들을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로마 제국의 어떤 가치보다도 강조하고 삶의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급진적인 바울의 사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급진적인 바울 사상 덕분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군동을 넘어서 이제 유럽 지역과 또 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분명히 구체적인 탄소 중립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실천해야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로드맵들과 또 실천 방법론들을 빨리 학습하고 교회에 적용해서 당장 에너지 절감 또 전환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신앙의 성찰 없이는 이런 실천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야생 동물들, 또 야생 생물들,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함부로 침범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정의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생명이다 정의를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선 과학의 정의이기도 한데요.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어떤 개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 생명체가 계속해서 살려는 특징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나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생명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혹시 죽더라도 자기의 자손이나 유전을 통해서 자기의 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자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생명의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죽임과 섬김, 희생이 없이는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의 죽임과 섬김,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생명의 특징을 우리는 타자를 위함이다. 쉽게 교회에서는 이웃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생명의 이해, 온전한 뜻은 나를 위함과 타자를 위함이 온전히 함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죽음은 바로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생명 사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섬김, 죽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해 39회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 풍조를 반성해 봅니다. 인류가 파괴하고 착취하는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이런 활동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멸종돼가는 수많은 생명들,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온전하게 이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태적 전환, 생태적 회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섬김,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다시 붙들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리고 파괴되는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 교우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파괴되고 또 죽어가는 이 땅에 또 많은 생명, 이웃 생명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품고 그 생명들을 다시 지켜내고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환경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하나님이 창조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예배에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 환경주의를 맞아서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석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온전한 창조세계를 함께 회복해 갑시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 죽어가는 이웃 생명들을 돌보고 또 파괴되는 창조세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나서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님들과 또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환경 주일입니다. 기장 생태본부 사무국장이신 장동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작년 교우분들께서는 10시 40분 이후부터 예배당에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오시는 분들은 테라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교우들의 다양한 신앙 고백문을 모아 하나의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개인 혹은 가정별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시어 담당자 정현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진전을 위해 생명사랑교회의 지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수집합니다. 가지고 계신 생명사랑교회의 과거 사진들을 담당자 최경숙 장로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일은 육성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6월 26일 주일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한문동 목사 연임건으로 일정과 방법은 추후에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1일 생일자는 임재훈 사모가 6일 생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시기 바라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